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종반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멸망이 있었고 그리고 심판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는 온전한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입니다. 오늘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두 장 말이죠, 21장과 22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성경의 맨 처음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닮아 있을까요? 먼저 1절 보실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있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태초에 그 전까지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면서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있습니까? 그럼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것은 창조의 신비입니다. 우리 언어로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이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이런 말 있죠. 애지중지한다는 말 아시죠? 그렇게 내가 이게 진짜 최고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 땅,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포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없어질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집니까? 보니까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이 여름날에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놓치기 쉽잖아요. 그 먹던 아이스크림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놓친 마음에 으앙 하고 아이가 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아빠가 얘 울지 마.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죠. 뚝 울지 마. 그런 거 가지고 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까요? 얼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 집에 가가지고 새 아이스크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었어요. 새 아이스크림을 주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새, 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 것 가지고 있다가 망치는 것, 새 것 주고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새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은 새 하늘이 되었습니다. 땅은 새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다는 새 바다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바다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혼돈과 악의 근원지가 바로 바다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3장에서 보면은요,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용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이 바다에서 출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의 요람, 이것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를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혼돈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하시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급해서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다를 밟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잠잠해져야지 타이르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허물어 버려진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직접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땅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하늘과 땅만 새롭게 되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사람도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질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우리가 현재 지금 만나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냐면 현재의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 비교할 수도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실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신비의 말씀입니다. 피조물 말입니다. 온 이 땅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한다, 보통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이 땅의 모든 육지의 동물들이, 온 생물들이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니들이 왜 우리를 기다려?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8장 21절에 보실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피조물도 썩어짐과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우리는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만 완전하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이 땅의 생물과 동물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주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완전함이 깨져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썩어지고 종노릇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안 그들이 다시 한번 그날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도 바랄 정도로, 하늘과 땅도 바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맛보게 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얻을 천국, 우리가 얻을 새로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만나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 이것은 우리가 온 평생을 바쳐서 꿈꿔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습니다. 첫 장에서 보면요,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의 선한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 계시록의 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선한 창조로 맞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God is good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와 진리 앞에 세상은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다,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허무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게다가 가장 많이 받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선한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옛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도전받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는지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이제 다 만들었다, 아이고 힘들다, 이제 다 됐네, 이제야 끝났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마치 우리가 쉬는 것처럼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닙니다.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본 적이 없을까요?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불완전하게 되었고 변하게 되었고 변질되게 되었고 영원하지 않게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그 영원함과 완전함과 완벽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완전했던 첫 하늘과 첫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허물로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졌어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상함이 들어왔고, 장애가 들어왔고, 늙어감이 들어왔고, 썩어짐이 들어왔고,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누구 때문에 망쳐진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망쳐진 거예요. 그런데 망쳐진 이 세상을, 나 때문에 망쳐진 이 세상을 우리라고도 표현하지 마십시다. 나라고 표현하십시다. 나의 죄로 인해서 망쳐진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완성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선하신 창조주, 이것이 오늘 성경 66권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시고, 과연 하늘과 땅도 부러워하는, 그러면 우리의 영광,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제발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피조물들이 지금 응원하고 고대하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또 내가 봄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경의 가장 최고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또 요한이 고통 가운데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할 때 살렘, 샬롬, 예루살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성, 여러분 평화의 성,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근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그 예루살렘의 비전이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인간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바꾸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냐면 자꾸만 공간을 떠올리고, 그리고 자꾸만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새롭게 세워지겠구나,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우리 장례식 가서 이야기할 텐데,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하늘나라, 저 스카이, 하늘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만나요, 그것이 전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공간이 아니라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부, 새 예루살렘은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어떤 건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로 끝나느냐? 예수님의 표적 요한계시록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끝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야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공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신부라고요.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언젠가 갈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 즉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신부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가 나오고 모든 피조물들이 나오죠.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어요? 난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위해서예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되어졌던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하늘과 땅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의 창조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하늘을 만드셨고 새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새 사람 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새 신부가 되어지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바로 영화롭게 되어진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어떻게든지 애쓰고 노력한 다음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막 우리가 그 자격을 따지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바로 나다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하이라이트, 성경에 가장 빛나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은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빛나게 될 새 예루살렘,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들어가냐 마냐 단순히 이런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건 뭘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사를 보세요. 어떤 가사인지 찬양합시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찬송가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천국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보실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저기 스카이 하늘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서도 일찍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장소가 아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그 장소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뭘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삼는다. 내가 새 예루살렘 성전 짓고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 보실까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마치 그 땅을, 어떤 그 지명을 즐거워하는 것 같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세요, 3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사야서 65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나니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변하게 되어질 텐데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감격이 있는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딘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이 땅에서 이제 삶 그만 살았으면 좋겠고 빨리 거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소망이 아닌지, 우주 어딘가에 이게 천국이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과 비교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제일 커 보이고 가장 세 보이고 가장 많아 보이고 가장 강해 보인단 말입니다. 큰 바벨론은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우리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여기에서 거룩함이 구별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강한 것, 높은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둬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그것을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소유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큰 바벨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존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수속감으로, 큰 바벨론 성은 큰 것을 자랑하고 센 것을 자랑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거룩한 성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가?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크기를 추억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바벨론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뻐하며 거룩함을 사모하며 거룩함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중생하여 거듭나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변하고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변하고 마치 고무줄 같은 거예요. 늘어났다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좀 잘하는가 싶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뭔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다가 그냥 제자리로 오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속상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 순식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에서 영화로, 완전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마음을 꿈꾸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바로 한 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말씀에는 정말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마치기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새롭게 다시 하나하나 풀어가며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들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파란 하늘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